말씀의 제목은요,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입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 하나님의 영원의 응답의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담은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원 응답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시작이고요. 그 복음이 복음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과 여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영원의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순간 있다가 사라질, 썩어 없어질 그런 거짓 응답, 헛된 응답 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귀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영원한 응답을 주길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영원한 응답 받길 원하세요. 그 영원의 응답이 뭘까요? 그 영원 응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구원과 그리스도. 이것만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이라는 것은 오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후회하지 말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 또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대회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은혜 받은 거 알고 더 집중하겠죠. 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겠습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들에게 맞출 이유가 없죠. 은혜 받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은혜 받고 와가지고 뭔가 더 막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뭔가 문제가 또 오고 더 오고 안 왔던 것도 오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는 사단의 소나기에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사단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단이 또 우리를 놓친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우리가 또 막 변화받아서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니까 생명 없고 완전한 생명 없고 진짜 생명 없고 이 생명이 막 전달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건데 생명은 얻었어도 생명 운동은 일어나지 않기를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는데요. 근데 생명 자체가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영원 응답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 죽는 날까지 영원 응답 주시기 원하세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고, 그것은 바로 구원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세워졌던 망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망대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17가지 망대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망대를 바꾸지 않고는요, 구원받았어도 계속 원하지 않게 이상하게 그쪽으로 끌려가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게. 왜? 망대가 안 바뀌었으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옛날 체질로 끌려가요. 옛날 생각으로 끌려가요. 옛날 원했던 걸 계속 추구해요. 옛날 그 원했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불신자와 같은 응답을,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내가 계속 끌려다녀. 선 것 같으면 또 무너지고. 근데 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 게 아닌데 본인은 예수님 믿었다고 뭔가 섰다고 생각하고 사단이 그걸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사탄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우리에게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힘이 돼야 돼요. 가장 행복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걸 말해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힘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힘나잖아요. 맞죠? 엄마 아빠 생각하면 힘나죠? 그쵸? 엄마 아빠 생각하면 힘나요. 왜?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요, 사랑하면요, 힘나고요, 행복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 한 가지만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전도자가 말씀하셨어요. 혼자 기도로 행복할 수 있고, 혼자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망대가 선 것이다. 기도할 수 없는 이유,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망대가 옛날 망대 그대로. 그러니 기도가 힘이 나고 기도가 행복한데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기도 안 하겠어요? 아니, 너무 몸이 피곤해서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힘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람의 품에 안기면 그게 휴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원수랑 같이 있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망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망대 속에 들어있는 이 각인을 빨리 바꿔야 돼요. 각인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각인된 창세기 3장의 것이에요. 근데 나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나예요, 다. 모든 게 나예요. 모든 게 내 기준이에요. 모든 게 내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요. 나면 좋겠는데 내가 아니에요. 사탄이라니까요. 사탄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의 나예요. 이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된 것 같은데 치유된 거 아닙니다. 각인 바뀌는 게 치유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각인은 어떻게 바뀌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바위에 각인시킨다는 건 이렇게 파서 이렇게 이름 같은 걸 새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쫙 잘라내지 않으면 이 각인이 안 없어져요. 우리 인생 깊이 박아놓은 이 창세기 3장에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각인이 치유돼. 각인이 바뀌어야 치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걸 보고 살아나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뿌리 내린 것대로 열매를 맺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나의 성공이 계속 뿌리 내립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너에게 성공이고, 그거 많이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다른 사람을 이겨서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된다. 그게 여러분 사단이 심어놓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세상 물질 세계밖에 없다면 내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등 되면 다른 사람은 2등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 세계입니다. 그게 세상 세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죽어주는데, 내가 져주는데, 싸우지 않는데 같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는데 다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요, 뿌리가 완전 세상의 것이 뿌리 내렸어요. 체질돼 버렸어요. 그것이 완전 체질돼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운명돼 버렸어요. 운명이 돼 버렸어요. 체질 바뀌지 않고는 운명 바뀌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습관화된 운명이죠. 여러분, 우리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쉽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내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평생 안 바뀌시죠?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 그걸 각인바뀌는 거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나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영의 상태를 사단이 잡은 나예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습관 하나를요. 그리고 그 습관 하나 바꾸면 될까요? 다른 습관 또 가지죠. 다른 것도 붙잡잖아요. 운명입니다. 사단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중독자들 쳐다볼 때요, 그 악한 습관이잖아요. 그 중독자를 쳐다볼 때 그 악한 습관에서 곧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뭔가 내가 막 잔소리하고 내가 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도박으로 계속 끌려가는 사람, 마약으로 막 끌려가는 사람,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계속 끌려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좀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빨리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정신 차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눈이 아니라 다르게 쳐다보잖아요. 무능한 인간으로 쳐다보잖아요. 몹쓸 인간으로 쳐다보잖아요. 그 눈으로는 우리는요, 절대로 세상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속죠. 세상 문화에 속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가 습관화되어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좋은 거. 예를 들면 뭐 운동을 늘 한다든지, 아니 책을 늘 본다든지, 아니면 뭐 피아노를 너무 잘 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땐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똑같아요. 마귀가 준 좋은 거, 세상 기준에 좋은 걸로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세상 기준이 안 좋은 악한 것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막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거예요. 양쪽 다 생명만 살릴 수 없는 상태죠. 나는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그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그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상태,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질적,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망대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세요.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영혼응답의 시작입니다. 영혼응답의 시작은 뭘까요? 영혼응답의 시작은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을 발견했다는 말은 뭡니까? 노바디를 본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혼자 살아남는 게 그게 노바디입니까? 렘넌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노바디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노예로 끌려가야지 노바디입니까? 노바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거, 오직 육신의 거, 오직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 경제적인 안정.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교회도 섬기고 헌금도 하고 어깨에 힘 좀 주지. 그거 안 되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외에, 오직 하나님 외에 없어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영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존재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수가 있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복음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십니다. 이 정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사람.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시대에 한 사람씩이더라고요. 왜 한 사람입니까? 따져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왜 서울대는 저 사람만 갑니까? 왜 우리 지역에서 서울대 저 사람밖에 못 갑니까? 그러니까 서울대지. 그러니까 서울대죠. 왜 하나님은 저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러니까 보석이지. 그거 따지고 원망하지 말고 그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왜 그거밖에 안 주시는데요?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데요? 본인 생각이 아닐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뭡니까? 진짜 오직을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운명 속에 있는 나.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여야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는 나지만 온 세상이죠. 내가 온 세상 아닙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 땅의 진짜 문제, 진짜 운명을 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영적인 상태입니다. 죄에 빠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이 이 상태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어요. 사단에게 잡힌 채로. 죄에 완전 물든 채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냥.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채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죽음의 상태, 그걸 사망의 상태라고 그런 겁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이걸 못 봅니다. 살아있으면 볼 건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주셔야 돼요. 왕으로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와서 사단 깨트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본인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본인이 모든 죄를 본인 몸에다 다 집어넣으시고 죄의 대표자로 죄의 왕으로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본인이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죽음, 죄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 분리된, 완벽하게 분리된, 뇌가 완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우리의 뇌의 상태, 우리의 영의 상태, 우리의 몸의 상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 주신, 임마누엘로 와주신 선지자, 성육신 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형벌을 당하시면서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나, 이것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다른 응답은 다 했습니다. 병도 낫습니다. 성공도 합니다. 정신병도 치유받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생명만 못 살립니다. 죽은 영의 상태는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뭐가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소멸해서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고 죄에 잡혀 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바디입니다. 그래서 노바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요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자도요, 전도자만 도울 수 있는데 전도자는 뭐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그 흐름 가운데 세운 유일한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도울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중보자세요. 오직 성령님만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게 기도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막 추구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다다다다 말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밤을 새면서 구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실까? 그 생각이 바뀌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열심히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의 상태를 바꿀 수 있으세요. 왜? 그 영의 상태는 사단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영원 응답의 과정입니다. 과정이 중요하겠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유일한 길입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것이니까. 이 영원 응답을 얻어가는 길은 한 가지 길이라니까. 그래서 낫싱이에요. 그래서 낫싱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사단의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예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래서 영혼 응답을 계속 내가 누려가고 나에게 뿌리 내리는 그 과정은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자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뭘까요? 저 탄식과 맞아지는 순간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내용과 내가 맞아지는 그것을 바로 응답이라 그럽니다. 다른 게 기도 응답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더니 그대로 왔다. 그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절에도 많아요. 그거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는데 아들 2명 주더라고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는데 못 낳던 아들 2명을 낳았다니까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교회 부흥되지 않겠어요? 아니, 저 교회 갔더니 애를 못 낳던 사람이 애를 2명을 낳았어. 그것도 아들을.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은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겠어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응답이 내게 응답되는 게 응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땅의 문제, 유일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또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유일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을 보는 겁니다.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이 영의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영원한 문제,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이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창조의 일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막으러 오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주시길 위한 저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존재.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눈이 띄어진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쳐부수려고 이 땅에 침공하신 거죠. 그래서 사탄 나라 하나님의 침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침략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박살내시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많이 속습니다. 이제 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악한 자, 사단 다 박살냈으니까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사단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나요? 북한이랑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요, 지금? 이스라엘과 저 가자 지구가 지금 몇천 년째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전쟁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아세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 간 걸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새로운 군대가 들어왔으면,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침공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다 끝났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붙잡아. 그 좋은 거라고 붙잡았는데 그게 옛날 거야. 옛날에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걸 딱 붙잡고 그걸 세우고 있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어. 그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으로 그 성전을 다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을 우리는 짓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침공하셨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도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돼요. 그게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큼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국지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저 이스라엘이 엄청 강한 나라인데 그 가자지구 하나, 그 조그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100% 몰아내지 못해요. 왜? 그 배후에 중동 전체가 있거든. 여러분에게 작은 악습관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작은 마음이 사실은요, 그 작은 마음이 아니고요, 사단의 그 어마어마한 배후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끝낸 것 같은데 또 살아서 또 나오고 0.2%만 남겨놔도 그 암이 정상세포를 싹 잠식하는 데는 며칠 안 걸리더라고. 몇 주 안 걸리더라고. 그 암을 치유하는 데는 몇 년 항암 치료하고 몇 년 해가지고 5년 동안 기다려서 완치 판정 받았는데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서 비교의식과 우울감에 사로잡히는데 몇 달 내로 그냥 죽을 만큼 암세포가 확 장악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100% 세워야 돼요. 근데 저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 메시지라니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100%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인정상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나비둬도 뭐 괜찮겠지. 아유, 저 사람들도 불쌍한 자는 먹고 살아야지. 그걸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눈이 문제인 거죠. 사단이라고 보인다면 100% 몰아내야 될 건데 자꾸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이거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까지 해요. 그 사람 살려주는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도 애기 낳고 애기들이 이쁘고 착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싹 몰아내야 돼요? 싹 죽여야 돼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사단의 암세포라는 걸 아셔야 돼요. 100% 몰아내지 않으면 지금 저 이스라엘처럼요,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그게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100% 영원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고 과정의 시간을 지나면 그 영원 응답의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이 캠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냥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재밌는 거예요. 재미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여행 가도 재밌고 여행 안 가도 좋고 내 일도 좋고 여행도 좋고 여행과 내일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일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안 됐으면 그게 되겠어요? 모든 삶이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정표라고 합니다. 갈보리산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나의 갈보리산부터 시작해서 나의 로마까지 너무 그림을 크게 그리지 마세요. 이 시대의 로마, 미국을 너무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로마, 각 사람의 로마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는 그 가장 강한 거, 거기가 정복되는 그 이정표. 정확하게 인도받는다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간증거리 아닙니까? 나의 갈보리산부터 시작해서 나의 갈보리산, 나의 로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역사란 말은 생명 운동이란 말이죠.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은 그 자체가 운동입니다. 생명은 그 자체가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 얻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방 안에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온 집안을 다 깨우고 일어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데 여러분 인생 바뀐 거 말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깨어난 게 있습니까? 모기가 좀 물어도 벌겋게 부어올라서 오르고 거기를 막 가려서 긁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런 증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운동, 생명이 운동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아닌 거죠.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랩런트 대회 갔다 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시작해야 돼요. 없는데 뭐 랩런트 대회 갔다 오면 뭐 하겠어? 없는데. 없는 걸 발견하는 시작이 되면 되지. 없는 걸 발견하는 시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외치는 저 복음이 나에게 안 들리는 것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태라니까요. 생명이 없어요, 사실은. 아니,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자꾸 생명 가졌다라고 말하면 생명입니까? 사단이 그거를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 내가 몇십 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 한 것만 해도 얼만데. 아니, 절가도 한다니까요 그거. 절가는 사람이 헌금 더 많이 하더라고요. 온 인생의 재산을 싹 갖다 바치더라고요. 그런 건 흉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역사하는 이 삶, 우리의 오현장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현장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 삶 아닙니다. 오현장의 생명이 운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운동의 시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은 있다면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지도 않은 애기 집이 서로 플러스 됐는데 만났는데 그 만나는 과정도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만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걸작품들이 태어났잖아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살아있으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나온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점검을 못하게 계속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 너 교회 갔잖아. 교회 있잖아. 너 집사잖아. 근데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서 너 헌금도 했잖아. 속입니다.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운동만 안 일어나는데 생명 운동만 안 일어나는데
자꾸 그래도 너는 불신자보단 나아 이렇게 속입니다. 진짜 불신자보다 나을까요? 불신자보다 더 심각하게 막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신자보다 못한 나를 막 보면서 우울감에 잡히지 않습니까? 불신자보다 낫습니까? 영원 응답의 시작. 지금 하십시오. 항상 지금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내가 어제 또 랩런트 대회 갔다 와서 내가 또 집중하려고 그랬는데 집중 못했는데 그 후회하지 말고 그 후회할 시간에 지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또 속았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사단이 이미 은혜 받은 나를 또 속이려고 이미 사단입니다. 지금 나 기도합니다. 지금 나 복음 붙잡습니다. 지금 항상 복음을 회복하시면 돼요. 복음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매일, 매시, 매순간, 매사. 그 안 됐다고 해서 후회하는 그 시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붙잡으시라니까요. 지금 복음을. 그게 되다가 정시기도가 이제 진짜 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싶은 거예요. 정시기도가 된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 회복된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님 찾고 싶은 거예요. 낮에 주님께 점검받고 싶은 거예요. 밤에 하나님 앞에서 잠들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될 수밖에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죽어 있으니까 5분이라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분이라도 해라 1분이라도. 죽은 영이 깨어날 수 있다면 깨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시작되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함께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죽기까지 사랑하셔 죽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좀 들어드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전도자를 사랑하셔야 돼요. 전도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전도자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자와 함께 하겠어요? 전도자랑 있고 싶고 해야 전도자랑 함께 하지. 전도자랑 있는 게 불편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하고 싶지.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전도자와 함께 하라고 해서 전도자와 함께 할 것 같아? 그거는 낭중지추에 나오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요. 나오는 거예요. 낭중지추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복음을 주시는 전도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지면 전도자를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차를 마셔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밟는 땅 내가 밟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 응답을 시작하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 끝까지 증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가 시작되어지는 그 영원 응답의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번 2025년도 여름 영적 훈련, 영적 미스바 운동,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막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